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된 주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우리 앞뒤 좌우 형제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눴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하트가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손아트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이 손아트를 외국에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손가락 하트도 있고 손 잘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하트, 여러 가지 하트가 있더라고요. 머리 위로 하는 하트도 있고. 이 하트로 우리 앞뒤 좌우 형제님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성도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친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사랑을 알리며,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3절과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너 다시 주무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몸을
되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만 우리 4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한밤이나 낮에나 깨어서 주님만의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뜻대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상에 구주어 계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되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게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리며 나가는 우리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온 예배를 위해서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죄를 이기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와 위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느님, 기도할 때 승리가 보장되기를 되는 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에 변화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39쪽에 있습니다. 939쪽 잠언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혼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글든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홍희 사모님께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어린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신실모 너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존내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너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존내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4학년으로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요즘 미국 전역에서 도둑들이 차량에 부착된 부품들을 훔쳐서 바람처럼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나 관공서의 주차장에 다니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둑들은 10분 이내에 교회 버스나 15인승 버스나 미니버스, 대형버스 닥치는 대로 한 10분이면 엔진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기톱으로 잘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품들을 갖다가 팔아 먹는다고 합니다. 참 미국이 어느 때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참 후진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미국 땅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차가 높으면 밑에 내려가 가지고 누워서 한 10분 정도 전기톱으로 잘라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 머플러 파트, 엔진 바로 밑에 보면 두 사람, 한 사람은 잡고 한 사람은 전기톱으로 잘라버려서 감축까지 가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오로샵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공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이 안 가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경고하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자동차 파트를 가져갑니다.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소중한 물건들을 도난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까지도 도적을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도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들을 도적 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세상이 마지막이 있을 텐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속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보셨나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메시아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쏙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생각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당신의 가정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어, 심지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뛰어들 것인지 내가 다 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메시아된 예수님은 실패하셨고 나를 특별히 메시아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런 자칭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종종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한 10여 명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한 1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메시아라고 여러분들을 치환하게 되면 저는 거짓 선지자요, 여러분들이 돌로 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안 치실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저곳에서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니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계 각처에서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난리와 난리가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을 너희가 듣게 될 거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못 들었잖아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난리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은 지구촌 끝에서 전쟁 소리, 난리 나는 소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특파원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전달되게 되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나타날 현상,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겠고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곳에서 이 기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거다. 예, 천재지변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화산이 막 터지고요, 홍수가 막 여기저기 터지고. 요즘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멕시코, 또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홍수들이 금년 지금 홍수 시즌 맞이해서, 그리고 홍수 시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장마 시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그러한 홍수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이 막 터져요. 어떤 데는 한 도시를 집어삼키기도 하고요. 홍수가 나가지고 중국 같은 데는 한 도시가 또 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가 태어나게 평안하게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심각하구나. 때가 지금 바쁘구나. 보통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잘 보세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매스컴,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만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여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박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무슬림 속에 무슬림 나라, 그리고 북한 땅에, 심지어 가까운 큐바 같은 공산국 국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수많은 동성연화제들, 그리고 이상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경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수많은 테러 분자들이 올 수 있는지 모르고, 사악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와서 살상합니다. 강간 납치합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미국, 아름다운 나라, 지금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위험한 수위에 지금 도달하 있고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교회를 우리도 지금 문 닫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거나 그리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체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점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다,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잘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가니까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어요. 공용이요, 공용.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데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손주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여자아이들?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인종차별이라고 하고요. 아닙니다. 성차별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긴 것은 기라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 드시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범베이 최후, 물론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역사 속의 로마의 범베이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인간적인 추악한 악들이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상할 것도 아닌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미워해요. 왕따시키려고 하고 완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도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은 적 없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종교가 다르면요 남남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서로 그렇게 끈끈했던 사랑들이 이제는 식어지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도 사랑 말은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지금 가까웠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시간은 사실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미종족들이 있어요. 미전도 족속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이 오실 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매스컴 있잖아요. 인터넷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처음에 컴퓨터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게 666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사단, 마귀라고 막 했었어요.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악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선교지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으로 안 되고 물론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번역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번역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노력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나 그다음에 온라인 매스컴을 통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맛보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딱 쳐보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78억 8천만 지금도 계속 죽거나 태어나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눌러보니까 그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잡은 인구는 78억 8천만 인구가 지구상에 그 시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에 등록된 그런 나라들이 193개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하나의 국제법에 등록된 나라 수가 242개에서 245개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쯤 될까요? 25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으로 볼 때는 종족별로 볼 때는 17,425 종족들이 있대요. 그 가운데서 미전도 종족들이 한 42.5%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퍼센트로 볼 때는 42.5%가 미전도 종족. 대부분 무슬림들이고요. 대부분 공산권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책임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요, 어린 아이의 신앙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만 천국 간다, 그러면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족속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도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열방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세계 선교에 대한 가슴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시대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 가고 있어요. 지금이.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말씀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복음이 빠른 속도로 지금 번져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도미니카 선교할 때 핸드폰 이런 것도 제대로 참 이메일 같은 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무서운 속도로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도 우리 교회 그 비밀번호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 앉으셔서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지금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여러분 전화를 딱 돌리면 지금 바로 통화가 가능해요. 복음의 확장력, 복음의 속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전 세계로 확산되는지 몰라요. 일일 생활권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진짜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실행을 가지고 느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몇 가지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앞으로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군노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 오는 걸 어떻게 봐? 옛날에 TV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도쿄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루마니아하고 올림픽 게임을 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체 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한국이 이겼대요. 벌써 알아. 그죠? 너무나 빠르잖아요. 어떤 분은 보셨대. 그 시간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잡아서 본 거예요.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행동 하나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감독들의 작전도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서에 번쩍 끼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신다.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해가 조금 가는 것은 전 세계 그 매스컴들이, 이제는 미디어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잡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볼 수 있네. 그죠? 옛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오신다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만 볼 수가 있었잖아. 지금은 여러분 세계 어디 있어도 요즘에는 아프리카 밀림이라든지 아마존 그런 지역에도 TV 없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다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추장집에 있는 거, 추장집. 옛날에 우리도 시골에 있을 때에 마라톤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레슬링 경기, 권투, 축구 이런 거 하면은 동네 흑백 TV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뭐 사람들이 스마트폰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씀의 1.1이라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함께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이신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름이 가까워지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만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주님이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잃어버렸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나라를 세워 건장하게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유대인들 한 25%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나요? 120년 동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거대한 배를 지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나요?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이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외면해 버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외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그 당시에는 노아 8식구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기, 성도들이 이제는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휴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남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들림받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남게 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나 승객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파국이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휴거라고 하는 그 영화, 참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실 앞으로 일어날 그것조차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환난 전에 일어나는가, 환난 중에 일어날 것인가, 환난 후에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언제 오실 것인가,
그 상황과 시기와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언제 몇 월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를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도둑같이. 언제 도둑질하러 올지 경고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다음 이어진 말씀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깨어나십시다.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